오늘은 출애굽기 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어제는 그 모세와 아론이 그들이 풀무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제 모세가 여섯 번째 재앙 독종 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무의 죄, 용광로의 죄가 이제 하늘이 날리니까 독종이 되어서 이집트 마술사들도 독종에 걸려서 모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한테 독종이 다 붙었습니다.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그렇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이 여섯 번째 독종 재앙, 이제 가축뿐만 아니고 사람까지 이제 고난을 받는데, 해를 받는데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강팍하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왕의 마음을 이제 강팍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영어로는 harden, 이제 단단하게 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단단하게도 완악하게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마음을 닫게, 굳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버린 자식처럼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그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자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제 사망으로,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소원의,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희한하게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생기는 그런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소원을 생각해보면은 그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선하고 의롭고 착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 선한 소원, 그것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소원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즉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좋은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오늘 보시는 바로왕처럼 바로왕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섯 번째 독종 재앙, 사람과 가축이 다 고통을 당하고 이중으로 피해를 봐도 손해를 보아도 자기 마음을 강팍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미 말해 주셨습니다. 모세야, 이집트 바로왕이 여섯 번째 독종 재앙을 당해도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집트 바로왕이 미래에 어떤 행동을 보일지,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섯 번째 재앙을 당했을 때 이집트 바로왕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 안 들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바로왕은 여섯 번째 재앙을 당해도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잘못된 길로 가거나 안 좋은 길로 가면은 계속 그대로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의로운 길, 선한 길, 착한 길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면은, 악한 길이면은 거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이집트 바로왕처럼 완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옳은 길을, 의의 길을,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바로왕은 자기 마음을 굳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집트 바로왕이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해봤자 결국 재앙만 더 당하게 될 뿐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7번째 재앙 이제 내일 나오는데 이제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모세한테 명령을 내리시는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이집트 바로왕한테 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 몇 번째입니까? 지금 6번째 독종재앙까지 당할 때까지 적어도 6번은 듣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바로왕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반발합니다. 맞섭니다.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이 언제까지 계속 올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바로왕, 너 계속 이스라엘 백성 안 보낼 거냐?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때까지, 내 백성을 보낼 때까지,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될 때까지 내가 너한테 재앙을 계속 내리겠다. 네가 패망할 때까지, 네가 굴복할 때까지 내가 계속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땅에 달리니 그 말씀이 속히 이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말씀이 나오면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바다의 물고기도 생기고 모든 동물들, 짐승들,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그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성취되지 못하게 막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집트 바로왕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바로왕이 막는다고 그것이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집트의 장자가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집트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떨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집트 바로왕은 이 말을 들을 때 이제 점점 뼈가 떨려올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언제까지 올 것인가? 이 말씀이 계속 올 것인가? 아니면 그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집트 바로왕이 벌벌 떨 때까지 그 말씀이 계속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권능과 역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한테 하신 언약, 내가 아브라함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있고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취될 때까지 그것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사람이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선포하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포하고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그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도 자기가 입으로 말을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네 말대로 된다. 네 말대로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런 속성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람한테도 말의 능력, 말의 권세를 준 것 같습니다. 사람도 자기 입으로 말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한마디만 내 삶에 임하면은 그것이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2절에서 13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집트 바로왕이 6번째 독종 재앙 때문에 이집트의 백성들과 이집트의 마술사들과 가축들이 다 독종으로 인해서 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손해가 이중으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집트 바로왕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단단하게도 굳게도 하시고 그 반대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나님을 찾게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은 죄인의 길, 악인의 길로 가고 있다면은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지 아니하면은 그 길에서 돌이킬 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선한 길,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다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번에는 7번째 우박재앙이 이제 시작될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명령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을 또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한 번 나온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성취될 때까지 계속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바로왕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려고 해도, 막으려고 해도, 대적하려고 해도, 싸우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룰 때까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자기가 말을 하면은 거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전능왕 하나님의 말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로왕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까지 재앙을 계속 내리십니다. 그것이 10,000번이라 할지라도, 재앙을 10,000번 내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면은 그것이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내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내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 이 말씀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받으면은 반드시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